마반야바라밀. 오늘은 삼재를 삼재로 만들자. 삼재가 삼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앞에 삼재는 뭡니까? 재난할 때, 재앙할 때 재고요. 뒤에 삼재는 뭐예요? 뒤에 삼재는 재산할 때 재입니다. 재산할 때 재이기도 하고 보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재 재난을 재산으로 만들자. 실질적으로 그렇죠. 삼재 하면은 뭐죠? 삼재가 물과 불과 바람이잖아요. 물과 불과 바람이 참으로 고마운 존재잖아요. 물이 있어서 우리는 살고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불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일구고 살고 있습니다. 불이 없었다면 우리 보강당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지하 4층에 내려와서 있지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없으면 역시 우리 인간이 문명을 일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도 아주 훌륭한 재산이잖아요. 또 마지막에 바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순환이 안 될 거예요. 응? 우리 일부러 바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실내 공기가 탁할 때는 바람을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바람의 작용이 없다면 역시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 불, 바람은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난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추는 한편으로 이 삼재, 재난의 삼재를 재산으로 만드는, 재산으로 바꾸는 기도이기도 하다. 입춘기도는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지개를 한번 켜실까요? 기지개를 한번 크게. 우리 한복 입으신 분은 옷 뜯어지는데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승복도 기지개를 켜기에는 좀 잘 안 되네요. 네, 기지개를 쭉 켜셨습니다. 어저께까지 겨울잠 주무셨어요? 이제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서 오늘 사실 겨울잠에서 완전히 깨는 시간은 아니고요. 겨울잠에서 깨려고 이제 서서히 눈을 부비는 시간이에요. 눈을 비비는 시간이 바로 입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춘은 들립자가 아니라 설립자죠. 저 땅 밑에서 지금 봄을 세워서 천천히 일어서는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기지개 켜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봄이라는 것은 그러면 겨울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만히 보면은요, 가을에 이미 잎눈, 꽃눈이 맺혀져 있어요. 가을에 가만히 한번 가을에 들여다보세요. 이미 잎이 지고 난 뒤에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잎눈, 꽃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관찰해 보면 그곳에서 바로 꽃이 나오고 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겨울 내내 나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겨울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명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나무가 가만히 보면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왜 흡수하지 않죠? 얼어버리니까. 얼어서 흡수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사실 물을 흡수할 이유가 없어.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왜 목이 마르지 않느냐? 이파리가 없어서. 이파리에는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양분도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렇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저는 그것을 일종의 명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잎눈, 꽃눈이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명상하다가 이 잎눈, 꽃눈이 지금 오늘 기지개를 켭니다.
기지개를 켰다가 깜짝 놀래요. 이제 봄이 된 줄 알고 기지개를 딱 켰는데 아이고 아직도 춥네 하고 조금만 더 잘까?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입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개송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축원하는 시간이 아주 길었죠? 힘드셨어요? 축원하는 시간에는 좀 앉아서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원칙적으로는 서 있는 건데 이제 앉아서 너무 기니까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개송 법구경 251송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탐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밧줄도 없다.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가래보다 더한 강물도 없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가 불자들입니다. 제가 불자들을 앞에 놓고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보광당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네요. 부처님은 첫 설법도 5비구에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도 바로 5명의 제가 불자에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설법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5명의 제자들이 각기 딴짓을 하고 있어. 첫 번째 사람은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이분하고 비슷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주무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거기가 어쨌든 야외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계속 땅을 손가락으로 파면서 흙장난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더니 나무에서 계속 나무를 흔들흔들 하면서 사실상 부처님 법문은 듣지 않고 있었어요. 진짜 각기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5사람. 이 5사람이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여쭤봤어요. 부처님, 왜 그 5명의 제가 불자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불자들은 그렇게 딱 1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법문을 듣는 둥 마는 둥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친구는 오랫동안 뱀의 과보를 받아서 뱀의 몸이었다. 뱀의 몸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겨울잠을 잤다는 거예요. 겨울잠을 길게 잤기 때문에 이 잠을 자는 습성이 들어가지고 그 업이 쌓여서 사람이 되어서까지도 이제 오랜만에 사람이 되었는데 한 500생 지나서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잠을 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한 친구는 지렁이였단다. 지렁이 몸을 한 500생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렁이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땅 속에 들어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러다가 언제 나오긴 해요. 언제 나오죠? 비가 오면 나오더라고요. 비가 오면 슬슬 기어 나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오랫동안 지렁이였기 때문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땅을 가지고 노는, 흙을 가지고 노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법문을 들을 때도 역시 흙장난을 하느라 법문을 듣지 못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 친구는 한 500생 동안을 원숭이로 살았느니라. 원숭이로 살다 보니까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다니는 것이 습성이 돼가지고 역시 법문을 들을 때도 그걸 참지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흔들면서 사실상 법문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는 이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점성술사였느니라. 점성술사로 여러 생애를 살았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밤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서 그냥 지금은 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업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는 어떤 이유입니까? 저 사람은 본래 베다 인도의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베다로 기도를 했던 바라문이었느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기에 오늘 본문을 착실하게 잘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사람이 되었다면은 과거에 어떤 몸이었든 간에 상당한 공덕을 지어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업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버릇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지. 마이크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저 뒤에 분들 잘 들리세요? 저 뒤에 발코니석 밑에 계신 분들이 예전부터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습성을 고쳐야 돼요. 무엇으로 고칠 것이냐? 바로 기도로 고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사실 자신을 바꾸는 요소예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독서를 통해서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또는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바뀌었다는 사람 많아요. 또는 영화를 보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 뿐더러 자신을 완전하게 바꿔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기도로서 바꾸었던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절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보광이행 보살님이에요. 보광이행 보살님은 이번에 법보신문 대한불교 조계종 주최로 열렸던 신행수기 모집에 당선됐던 분이에요. 그분의 수기를 읽고 여기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법문을 이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다란이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기도할 곳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절 다란이 기도에 한번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참여를 하신 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지금 PPT에 뭐가 나오고 있죠? 화면에 기도 그 앞에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이제 기도는 곧 승리이다. 기도는 곧 승리입니다라고 했네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라고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광행 보살님이 쓰신 편지가 보광행 보살님이 써주신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기가 좀 힘들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세상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인드라망처럼 얽혀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상소로운 기운 속에서 1080일 기도 발언문을 독송했습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렵니다. 불광사 법당에서 부처님 광덕 큰 스님께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처절함으로 가운데 목탁 치는 젊은 스님, 이 땅에서 큰 스님 되시게끔 다 보듬어 주시옵소서라며 계속 발언 올렸습니다. 이처럼 좋은 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막, 저는 가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정막이 주는 고요와 깨어있음을 느끼며 정률 스님의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닦을까 참불가를 듣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흥천사의 정각을 내려오면서 보현행원 참불가를 부르며 큰딸 부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일독 불광화합 3번 속송합니다. 스님 말씀처럼 저절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바론문을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이분은 자기 가족들을 다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큰딸 부처님이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딸도 부처님이고 남편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그 작은 딸은 이름이 눈빈이래요. 그래서 눈빈이 부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모두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도 한때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래서 밖으로 나가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집이 어딘지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다란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란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당뇨 후유증으로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진짜 몸이 정상이 아니었는데 역시 다란이 기도를 이분이 10만독 독송을 발언을 하고 10만독을 3번을 했어요. 10만독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다란이 독송 우리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요 2분 걸려요. 2분 걸린다고 10번 하면 20분이잖아요. 그러면 100번 하면 200분이네요. 그러면 1000번 하면 2000분이네요. 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독이면 얼마나 많은 횟수인지를 아시겠죠? 그걸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이분은 당신의 몸이 사실상 다란이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기도하는 버릇이 돼가지고 1080일 기도 발언문을 독송했고 나중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3독 그리고 불광화합 신묘장구 대단하니 1독 불광화합 3번 독송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저절로 작동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만보기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만보기를 어떻게 쓰는 건가요? 걸음을 뭐 몇 번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누르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00번을 세는 거잖아요. 이분은 신보장구 대단하니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번이 될 때까지 10,000번 10만독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10만까지도 글자가 나옵니까? 저는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10,000까지 나옵니까? 그럼 10,000을 10번을 하면 이제 10만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시기를 해요. 개시기가 여러 개가 고장이 났대요. 뭐 지금도 개시기가 약간 하도 많이 눌러서 달았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기도와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고 이분은 지나다닐 때마다 보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계시면 저분이 부디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를 평안하시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개를 볼 때도 유기견을 볼 때도 저 개는 다음 생에는 부디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활 속에서 아예 기도를 몸으로 만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어요. 또 한 분 그 법보신문 수기에 나오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제가 그냥 가명을 썼습니다. 부영탄이라고. 사실은 거기에도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부씨라는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부영탄이라는 사람. 이분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부조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썩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썩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종의 도둑질을 했어요. 좀 잘 사는 사람 거 내가 가져다가 쓰는 것이지 뭐
하고 강도 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을 살게 됐어요. 제법 오래 살게 됐는가 봐요. 감옥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료가 우리 불교 참회반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불교 참회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교 참회반은 구치소가 맞죠? 교도소가 맞습니까? 교도소는 어쨌든 불교 참회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교 참회반은 따로 생활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불교 참회반은 새벽 예불도 하고 사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 수행자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자기 스스로도 대견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면회를 왔어요. 이모가 면회를 왔는데 엄마가 같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항상 엄마가 혼자 오시거나 이모가 같이 오거나 그랬었는데 이모만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는 안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모가 엄마가 사실은 이 말은 엄마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자식이 엄마 일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해 주마 라고 하면서 엄마가 사실은 강도를 당했다. 강도를 당해서 정강이 뼈를 다쳐가지고 오늘 못 왔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했느냐 하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숙소로 돌아가서는 조금 이제 기분 나쁜 친구를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불교 참회반에 갔는데 참회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쫓겨납니다. 불교 참회반에서. 너는 불교 참회반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방이 있는가 봐요. 조사방은 조금 더 고통스러운 곳이겠죠. 조사방으로 왔어요. 조사방으로 와서 이제 분이 사귀지를 않는 거예요. 분이 사귀지 않으면서 거기서 그냥 계속 이제 욕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좀 다리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 이제 절룩거리면서 오셨어요. 와서 어머니 이 자식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강도를 당하셨다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구영탄이라는 이 친구가 아니 강도를 당했으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도 남을 다치게 하면서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는데 나한테 그랬던 것을 왜 용서 못하겠느냐? 내 자식이 그런 것을 내가 용서했다면 그 아이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친구가 꼭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아, 그렇구나. 바로 우리 결국 그 강도나 나나 똑같은 이인데 내가 그 강도하고 나는 다른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내가 그랬듯이 그 강도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어머니가 그때 사경 노트를 줬어요. 어떤 사경 노트였냐? 바로 참회진언을 쓰는 사경 노트. 참회진언이 뭔지 아시죠?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그 사경 노트를 썼대요. 사경 노트에 한자 한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를 쓰면서 옛날 생각들이 계속 나더래.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친구들에게도 화가 나면 두들겨 패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갚은 적도 있고 그런 일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이 친구를 왕따시켰던 일 그런 것들까지 생각나면서 눈물이 계속 줄줄 흐르대요. 그래서 눈물로 사경 노트를 써갔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내고 나니까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달라져 있더래.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옆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대화도 하려고 하고 운동 시간에도 만나서 같이 운동하려고 하고 또 둘이 운동하다 보면은 둘이 업어서 해주기도 하잖아요. 허리를 쫙 펴주는 운동 그것도 같이 하자고도 하고 그런 제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 사격 노트를 쓴 게 이렇게 효과가 있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 감옥 살 곳이 못되고 세상 살 곳이 못된다. 세상은 썩어 빠졌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감옥도 살다 보니까 살만한 곳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면은 감옥에 배 골치는 않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 것 다 주고 운동 시간에 운동하도록 해주고 옷도 주고 이 감옥도 살만한 곳이라면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되니까 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니까 동료들이 그동안은 경계했었는데 이분을 대하기에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달라지니까 사람들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도 기도를 통해서 사실 불교 참회반에서도 자신이 완벽하게 달라지지 못했는데 참회 기도를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아직까지는 수영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수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광복절 특사 부처님 오신 날 특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표를 아까 있네요. 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입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삼재 세 가지 재물, 세 가지 재앙을 세 가지 재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춘이라는 시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입춘 정군수 시인의 입춘이라는 시 있어요. 오늘은 시를 몇 편 감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입춘이라는 시가 우리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입춘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입춘 정군수 입춘 아침 할아버지는 살인문설주에도 햇발 안 드는 귀한 장지문에도 입춘방을 붙이셨다. 응달에는 눈이 쌓여 할아버지의 흰 머리만큼이나 근심스러운데 마른 가지는 겨울바람이 남아 할아버지의 손등만큼이나 앙상한데 입춘방을 붙이셨다. 둘로 보아도 봄 소식은 알기롭고 풀그릇을 들고 종종 거리다가 나는 보았다. 하얀 수염 사이 어린아이 같은 할아버지의 웃음, 봄이 오고 있음을 보았다. 앞에 부분은 전부 다 겨울 풍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도 겨울 풍경이잖아요. 이제 봄, 여름, 가을로 이야기한다면 겨울이고 또 응달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어서 입춘 때는 은근히 춥잖아요. 사실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추워진대요. 입춘 때 은근히 춥습니다. 입춘 추위가 있어요. 저 입시 추위처럼 입춘 추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입춘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러면 어디에 봄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할아버지의 웃음에 있었어요. 하얀 수염 사이 어린아이 같은 할아버지의 웃음, 봄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영원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시 어린아이로 올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웃음 속에 이미 봄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겨울이지만 겨울 속에 이미 봄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절의 본성은 뭘까요?
계절의 본성은 뭐예요? 계절의 본성은 봄일까요? 어떤 사람 봄이라고 하던데요.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성대로 사는 것은 한 3개월밖에 안 되네요. 1년에. 계절의 본성은 저는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조화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되어서 싹이 텄잖아요. 싹이 자라고, 그렇게 되면 싹이 점점 무성해지면서 이파리가 열리고 이파리가 맺고 또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열매가 익어갈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바로 여름이에요. 여름이 되면 또 햇빛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그 열매들이 완전히 익게 되잖아요. 완전히 익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돼요. 그 계절이 바로 가을이고, 그렇게 되면 그 열매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져서 다시 명상에 잠겨야 돼. 열매 씨앗도 명상에 잠겨야 돼요.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바로 겨울입니다. 이 사계절은 조화예요. 그래서 계절의 본성은 조화다. 봄이 아니라 조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야말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도다. 중도, 팔중도, 육바람일, 십바람일이 바로 그 조화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계절의 순환을 우리는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겨울이 결코 절망이 아니구나. 겨울 속에 봄이 내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계절의 본성이 조화이구나.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인간의 본성도 조화예요. 그 조화를 바로 불성이라고 부르고 마하반야 바람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화의 법칙, 조화라는 불성,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함께 서로 돕고 도우면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성이 조화가 아니라 서로 투쟁이다. 본성이 투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그런 쪽에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투쟁인 그런 육도가 있어요. 육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게 수라예요. 수라. 아수라라고 하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조화다. 인간의 본성은 불성이다. 마하반야 바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춘은 바로 그 본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입춘기도는 우리가 본성대로 살겠다는, 앞으로 사계절을 본성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이다. 그리고 본성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삼재, 재앙제자의 삼재가 재산제자의 삼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세 편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세 편의 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처남이란 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석처남 해붕전령, 땅은 북밭을 열어 이 땅과 함께 오래되었고 하늘은 덕의 집을 열어 저 하늘과 함께 오래되었네. 첩첩삼봉우리가 줄지어 늘어서서 천번을 응하면 모든 물은 흐르고 흘러 기필코 만리를 가네. 물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닷물, 그 많은 물이 모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곡물들이 모였겠어요? 그렇죠. 계곡물들이, 수많은 계곡물들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여러 강물이 모여서 다시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모든 물은 흐르고 흘러 기필코 만리를 가네. 이 속에서 저는 물은 원만함.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물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부어주면 우유 속에 우유를 다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뭔가를 풀어서
미숫가루도 불어서 먹게 되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잘 섞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은 화합이고 원만함이고 또 물이 결국은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끈기의 에너지로 바꾼다. 원만함, 화합, 끈기의 에너지로 바꾸면 그 물은 재난제자의 삼재가 아니라 재산제자의 삼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불로 넘어가겠습니다. 불. 네, 월파태율 스님의 시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불, 월파태율. 누가 불의 공을 제대로 알아주랴. 그 공이 시방의 만물에 미쳤어라. 수인씨가 불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고금에 얼마나 많은 이가 굶거나 얼어서 죽었겠는가. 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불의 온기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평안하게 살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명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불에 대해서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세요. 고마움을 느끼면 불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줄 거예요. 불은 따뜻한 사랑을 피우고, 그리고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그런 시 있잖아요. 제목이 뭐죠? 연탄재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연탄재는 아닌데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온기를 줘요. 사랑을 줘요. 그래서 불에서는 이런 마음을 배우자는 거예요. 불은 따뜻한 사랑을 피우고 번뇌를 태우는 에너지. 불은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주사기를 소독하려면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는 건 불은 한편으로 소독을 시켜줘. 균을 죽여줍니다. 독을 죽여줘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독이 뭐예요? 번뇌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태우는 에너지로 만들자는 거죠. 불은 따뜻한 사랑을 피우고 번뇌를 태우는 에너지로 만들면 그 불은 재난제자 삼재가 아니라 재산제자 삼재가 된다. 재난제자 삼재가 아니라 재산제자 삼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우연히 쓰다라는 월화개호의 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연히 쓰다 월화개호. 바다와 산을 본래 집으로 삼고 바람과 달을 새 이웃으로 더해 넝쿨 침상 위에 높이 누웠더니 작은 새들이 새봄이라 알리네. 바다와 산을 본래 집으로 삼고, 참 옛 선사들은 정말 최고의 멋쟁이들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분들은 풍류를 아는 분들이에요. 풍류가 무슨 뜻이죠? 바람풍자에다가 흐를 유자입니다. 바람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바람과 달을 새 이웃으로 더했대요. 뭐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와 산을 집으로 삼고 바람과 달을 새 이웃으로 더해.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북한산을 집으로 삼고 한강을 또 정원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우리 석촌호수를 정원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우리 불광사도 석촌호수를 정원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작은 새들이 새봄이라 알리네. 작은 새들이 지금이 바로 새봄입니다 라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입춘에 다들 다음 주면은 아마 상당히 몸을 웅크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달라집니다. 희한해요. 입춘에 아무리 춥다 해도 입춘이 지나면은요, 나무에서 나오는 풍기는 기운이 달라져요. 한번 석촌호수 주변 또는 저 백제고분 군 또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나무들을 한번 만져보세요. 나무에 귀를 한번 대보세요. 나무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운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 꽃눈 잎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꽃눈 잎눈이 곧 터질 것 같은 보일 겁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자연이
자연이 바다와 산, 바람과 달, 나무, 새들이 바로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작은 새들이 앞에 와서 노래할 겁니다.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노래해요? 새봄입니다, 새봄입니다, 새봄입니다. 라고 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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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봄 하고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어야 되느냐? 바람은 나를 바꾸고 발전시키는 에너지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 나지 마시고요. 바람이 불면 그 에너지로 자신을 바꿔나가지 않은 것이. 봄바람이 불면 봄바람 나지 마시고 봄바람을 에너지로 해서 더 기도하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몸과 마음을 만들고 내 삶을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바람이 재난이 아니라 재산,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재를 재산으로 바꾸는 방법 다 배우셨죠? 이미 알고 계셨죠? 이미 알고 계셨던 것.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PPT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재를 삼재로 만들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물은 원만함, 화합, 끈기의 에너지로, 불은 따뜻한 사랑을 피우고 번뇌를 태우는 에너지로, 바람은 나를 바꾸고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그래서 오늘 입춘기도로 입지를 했는데요. 입춘 3일 기도 잘 하시고, 입춘 3일 기도를 여기 불광사 법당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염송을 꾸준히 하시면서 3일 동안 나 자신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꿔나가면 재난제자 3재가 재산제자, 보배제자 3재로 바뀝니다. 네, 3재를 3재로 바꾸는 입춘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정하셨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